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제가 10년 넘게 이렇게 모시면서 눈병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시는 건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유행성 급성 각막염이라는 그 이름도 낯선 병으로 인해서 목사님 오른쪽 눈 계속 지금 뜨지를 못하고 계신데요. 여러분, 특별히 기도하실 때마다 목사님 회복을 위해서, 빠른 회복을 위해서 강단에서 말씀 선포하시는데 조금도 어려움 없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셨을 거고 또 많은 사람들과 많은 말을 또 하셨을 텐데요. 말을 하기도 하고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많은 말들 가운데 지켜지지 않는 말들, 그냥 허공에 흩어지는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미국 속담 중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말하는 것이 행동보다 더 쉽다. 행동보다 말이 더 쉽다. 여러분, 그렇죠? 말이 얼마나 쉬워요. 우리 입술에서 나가면 그만인데, 그런데 그 말이 행동으로 지켜지는 게 너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속담으로 나올 정도랍니다. 어느 시인은 이런 말도 합니다. 행동으로 완결되지 못하는 말은 모두 헛되다. 말이라고 다 의미 있고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그 말은 헛되다라고 말할 정도라는 거죠. 저도 그렇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키지 않은 말들, 지키지 못할 말들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오늘 말씀 묵상해 보면 특별히 마지막 24절, 그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여호와는 말하고 그리고 이루느니라.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렇게 다릅니다.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인데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아멘. 이 말씀에서 여러분 강조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심으리라. 무엇을 심습니까? 연한 가지를 심겠다는 거예요. 어디에서 이 연한 가지가 나옵니까? 백향목 꼭대기에 그 높은 가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에스겔 17장에 나오는 백향목은 상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냥 나무가 아니에요. 이것은 다윗의 왕조, 다윗의 왕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다윗 왕조를 상징하는 이 백향목이 큰 독수리에 의해 순환을 당하게 됩니다. 바벨론으로 옮겨가게 되고요. 다윗 왕가의 완전한 몰락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21절까지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언약, 다윗 왕조가 영원히 이어질 것이라는 그 보장은 완전히 폐기된 것처럼, 끝장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윗 왕가가 몰락과 멸망으로 끝이 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몰락한 다윗 그 왕가에서 한 가지를 일으켜 그를 통하여 다윗 왕가를 온전히 그리고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죠. 그를 통해 다윗에게 주신 이 언약을 완전히 성취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가 누굴까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바로 그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데 무엇을 이루시는가? 오늘 말씀 첫 번째로 구원을 심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죠. 멸망이 아니라 구원,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죄에 대한 대가는 있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의 징계는 결코 멸망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죄를 범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여 구원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행하심이라는 거죠. 마침내 완전한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자식을 키우다 보면 자식이 미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정말 그 자식이 미워서 그 자식의 삶이 망했으면 좋겠다, 정말 저 자식의 인생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까요? 아니요, 그런 부모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야단을 치기도 하고요, 매를 들기도 하는, 그래서 잔소리도 하는 부모의 마음이지만 그 자녀가 철이 들고 깨우쳐서 이제는 좀 사람답게 살아라, 믿음의 자녀로 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어쩌면 우리 부모의 마음일 거예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는 못했지만, 그래서 그들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이 멸망하기를 바라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구원의 연한 가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연한 가지를 심으시겠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봅니다. 혹시나 내 인생이 지금 힘들다고, 혹시나 내가 지금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고, 야단맞고 있다고 생각되는 분들 계시지 않으십니까?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 중에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야단 맞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원의 연한 가지를 꺾어 높은 산에 심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소망이 끊어진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우리의 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이 놀라운 믿음의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말씀하시고 또 이것을 이루시겠다 약속하십니다. 오늘 말씀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아멘. 앞서 나왔던 연한 가지가 어떻게 됩니까? 가지가 무성해집니다. 마침내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거죠. 가지가 무성하여 그 가지 아래에 그늘이 생기고 그 그늘에 각종 새들이 날아와 깃들이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 나무, 그 백향목은 한마디로 어떤 백향목이 됩니까? 아름다운 백향목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백향목은 다윗의 왕조를 말합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다윗의 자손으로 나실 그리스도께서 몰락한 다윗의 왕조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아름다운 백향목이라는 거지요. 여러분,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가 풍성하여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의 그늘에 살게 되는
정말 상상만 해도 아름다운 나무, 백향목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원의 연한 가지이신 주님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우리가 누려야 할 삶이 있다면 바로 이 아름다운 백향목, 그 나무의 풍성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새들이 아름다운 백향목 가지 그늘 아래에 깃들이면서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역시 주님의 그 그늘 아래에 머물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리고 우리의 삶에 이루어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외에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풍성함을 약속할 수 있습니까? 돈이요? 지혜요? 학벌이요? 인맥이요? 요즘은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부러워하죠. 아빠 찬스, 엄마 찬스. 그런데 잠깐은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풍성함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다 사라지는 것이라 우리는 보게 되죠. 풍성함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에게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름다운 백향목이신 우리 주님께로 가게 되면 진정한 풍성한 열매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라는 거예요. 이것이 있어야 배고프지 아니하고요, 이것이 있어야 부족하지 아니하고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육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갈급함도 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가지가 무성해진다 말씀합니다. 그 가지 아래에 깃들이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 그늘 아래에만 있으면 어떤 소낙비가 내려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뜨거운 떼약볕이 내리쬐어도 전혀 어렵지 않다는 거지요.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 우리에게 안전한 우산이 되어주시는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 계시기에 그분의 가지 아래에 깃들이는 삶을 살게 된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구원의 연한 가지를 심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시지요. 그리고 아름다운 백향목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들의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며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높은 나무를 낮추셔요, 낮은 나무를 높이시는 분이라 말씀하지요. 푸른 나무를 말리시고 더불어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만드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추어 왜곡하여 설명을 합니다. 거봐라, 하나님은 이렇게 높은 나무를 낮추시고 낮은 나무를 높여서 모든 나무를 똑같이 맞추시는 분이다. 이거 봐라, 하나님은 무성한 나무를 말라버리게 하시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셔서 모든 나무를 똑같이 만드시는 분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똑같아야 한다. 부자인 사람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은 내놔라. 부족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우리 모두가 똑같이 가져야 한다라고 이 말씀을 왜곡해서 설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논리가 어떤 논리입니까? 똑같이 나눠 갖자는 논리예요. 공산주의 논리라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것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나무를 다 똑같이 만들겠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나무는
나라를 상징하고 사람을 상징합니다. 그러면 높은 나무, 푸른 나무는 무엇을 말합니까? 강성한 나라, 그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말해요. 어쩌면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번성하게 되어 교만해진 나라, 교만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내가 이렇게 잘 사는 것, 내 힘으로 된 것이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강성하게 된 것 다 우리 국민들이 잘해서 그런 것이지. 여러분, 그런 교만함에 대하여 경계하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낮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기에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겸손한 자는 높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풍성함의 은혜를 받을 때에, 은혜 받았고 축복받았다고 느낄 때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하냐면 결코 교만한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힘, 내 돈, 내 지식, 내 능력을 믿고 내 목이 고다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높은 나무도 꺾으실 수 있고요, 무성한 나무도 메마르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인정하고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가능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돕는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열매를 공급해 주셨기에 내가 이렇게 부족함이 없이 살게 되었다는 고백, 여러분, 이런 믿음을 주님께 드릴 수 있어야 혹시 우리 삶에 낮은 곳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곳을 높여주실 것이고, 우리 삶에 메마른 곳이 있다면 마침내 그곳을 무성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하시는 분, 그리고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은 한 주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건져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풍성함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늘 하나님께 감사와 또 하나님께 겸손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성취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 붙잡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약속해 주신 구원의 연한가지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백향목이신 우리 주님의 풍성함을 누리며 그 그늘 아래 깃들이는 멋진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겸손한 삶으로 남은 인생 살아가는 우리 강북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